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와서 말씀을 다시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저희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법이라고 보통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너희들 성민사상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절하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지 선민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혈통적인 그러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 자기네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어온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같은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자신의 선입견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우리 사도행전에 늘 나오는 말씀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47절에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참 기대가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45절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44절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많은 무리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들에 반박하려고 비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46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위축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면서 오늘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보여줬으니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의 빛으로 더욱더 나아가리라 라고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전도할 때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비된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듣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절대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시기와 핍박이 심해지자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장면 속에는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전해 들었던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빛으로 사도 바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은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복음 증거가 막히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는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생의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죠. 근데 이 귀한 말씀이 거절당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한다? 지금 이게 자신의 그 이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거절당한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귀중하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이 복음, 영생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이 복음이 거절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면 이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진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저에게는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 당연하고 또 이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꾸준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강하게 거부하거나 반박당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장애물이 기회가 된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반박하는 자가 있었지만 반박당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결단하면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코람데오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 전혀 위축되거나 우리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이 말씀 때문에 참으로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